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가는지 새삼 또 느끼시죠? 올해는 팬데믹으로 시작해서 팬데믹 중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팬데믹을 극복하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교우들과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좀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올 한 해 모두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팬데믹을 참 이기느라 모두들 잘 버텨주셨는데 반드시 새해에는 팬데믹이 끝나기를 또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한 교우분을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한참 하는 동안 의도치 않게 또 상담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마음고생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한 두 가지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첫째는 친구를 돕다가 그분이 겪은 마음고생입니다. 아는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본인도 돈과 시간에 다 여유가 없지만 자신이 도울 수 있는 한 힘껏 그를 도우려고 애를 썼는데 최근에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 자신의 도움을 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는 좀 마음이 상하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 말이 너는 네가 좋아서 하는 일 아니냐, 네가 좋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지 않느냐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베푼 친절이 저 친구에겐 당연한 것이로구나, 고마워하지 않는구나, 그걸 아는데 마음이 그렇게 섭섭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자신을 힘들게 한 것은 그 섭섭해하는 자신이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참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진실한 사랑으로 또 우정으로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섭섭한 걸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처럼 인정받고 참 대가를 바라고 친절을 베푼 게 아닌가.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참 속물이구나. 대가 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사실이 너무나 속이 상하더라는 거죠. 마음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나도 역시 똑같은 인간이야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좀 힘들었고, 또 한 가지는 전도하다가 겪은 혼란입니다. 아는 지인을, 가까운 분인데 오랫동안 전도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그를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을 전도하는 게 맞는가 하는 혼란이 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만 빼면 선교사님처럼 사는 이라는 겁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돈 욕심도 없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더 반듯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전도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을 전도해야 하는가, 그런 혼란이 들더라는 거죠. 이분은 제가 알기로 그 누구보다 진실하게 주님을 믿으려 하고 섬기려 애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분 마음속에 이런 그 자책과 마음의 괴로움 또 혼란이 자꾸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본문, 또 어떻게 이런 마음의 아픔,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길도 가르쳐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예 일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에서 벌어지는 그 장면이죠. 본문에는 그 마을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문맥을 요한복음과 더불어 잘 살펴보면 여기가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거의 예루살렘 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바로 근처 마을이에요. 여기에는 그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패밀리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 갈릴리 사역에서의 베드로의 집처럼 예루살렘 사역에서의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의 집에 머물면서 아침에는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다시 베다니로 돌아와 이 집에서 먹고 자며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사역이 끝나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곤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을 봐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인 마르다 마리아가 대응하는 장면을 봐도 이 패밀리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이들도 헌신적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후원하는 그런 가족이었죠. 그런 주님 일행이 왔으니 이 집의 안주인이었을 이 마르다가 얼마나 주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좋은 마음에서 열심히 이제 음식 준비며 이것저것 끊임없이 뭔가를 분주하게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바로 그 마르다의 분주함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 본문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다고 합니다. 분주하다고 번역된 페리스파오 헬라어는 그 원뜻을 보면 흩어진다, 무겁다, 괴롭다, 또 지치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죠. 소문을 듣고 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들을 일일이 응대하며 음식을 준비하며 섬기려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너무 바쁠 뿐 아니라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마르다는 괴롭습니다. 또 지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힘들고 지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마르다도 짜증이 난 거예요. 원망과 비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동생,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와 그런 마리아를 내버려 두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대화를 보면 이 패밀리와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또 짐작이 되죠. 보통 어려운 손님이 오면 동생을 가만히 불러내서 야, 넌 뭐하냐? 날 좀 도와야지. 그렇게 해결하지 그 손님에게 뭐라고 어떻게 해달라 하지 않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것만 봐도 이 가족과 예수님이 대단히 친밀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아무튼 그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또 동생을 향한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마르다처럼 우리도 봉사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주님 일하다가 이런 원망과 비난이 생기는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일 하다가 지치면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나눠서 해주면 좋을 텐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간식만 먹고 가고 나는 맨날 주방에서 이거
빵 썰고 커피 타고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이런 1년 내에 나 혼자 하고 이런 원망이 마음에 생기기도 하죠. 열심히 일하다가 교인들끼리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끼리 선교사님들끼리도 관계가 참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제일 쉬운 문제는 안 하면 그만이죠. 봉사고 뭐고 다 그만두면 뭐 원망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인은 또 뭘까요? 예수님이 그 답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41절과 2절인데요. 개역 개정판은 이 구절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돼 있어서 무슨 뜻인지 명확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 2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동 번역을 먼저 보시면요.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다 마르다.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목, 그 필요한 걸 택했다. 너에게는 없는 것, 그것을 마리아는 택했다. 그걸 마리아로부터 빼앗아서는 안 된다. 공동 번역도 이해 어렵지 않습니다만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을 보면 영어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The Lord answered, 마르다 마르다, you are worried and upset. 네가 걱정하고 화가 났다. About so many things. 많은 일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아서 네가 화가 났지. 그런데 only one thing is necessary. 한 가지가 필요하다. 한 가지가. 너한테 필요한 게 한 가지 빠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너에게 빠져 있는 그것이 뭐냐면 Mary has chosen what is best. 메리가 택한 거고 그거는 best, 가장 좋은 거다. 가장 좋은 거. 그 가장 좋은 것이 will not be taken away from her.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녀로부터 그걸 빼앗을 수 없다.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 가장 좋은 거를 마르다는 갖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가졌어요. 그게 뭡니까?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이게 마리아가 택한 거예요. 마리아가 가진 가장 좋은 거예요. 마르다는 갖지 못해서 그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느냐? 발치에 앉아 들어요. 발치에. 멀리서 들으면 주님이 보이겠지만 그 주변의 배경이나 다른 것도 많이 보이겠죠. 발치에 앉아 들으면 눈에 뭐만 들어옵니까? 주님만 가득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로 멀리서 찍는 것과 바로 앞에서 찍는 게 뭐가 다릅니까? 멀리서 찍으면 넓은 배경 중에 사람이 등장하지만 바로 앞에 대고 찍으면 앵글에 사람 얼굴이 가득히 차버리죠. 뒤에 배경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방식은 주님을 그 눈에 가득 채우는 방식. 눈에 가득히 주님만 채우고, 다시 말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마리아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마르다에게 지금 없어서 그녀의 근심과 원망과 불평을 야기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게 뭐냐? 주님을 가득 채우고 바라보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믿음을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뭘 보게 되나요? 우리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자기를 봐요. 사람들을 봐요. 세상을 봅니다. 뭔가는 봐야 되잖아요. 뭔가는. 우주에 진공 상태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진공 상태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서 가득히 채우지 않으면 그 텅 빈 마음에 뭔가를 채워야 됩니다. 뭘로? 나 자신으로, 사람들로, 세상으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 죄와 악으로 병들었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은혜도, 병든 영혼을 치유할 위로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님을 닮게 만드는 진리의 능력도 거기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사람들에게서도 나오지 않아요. 나 자신에게서 더더욱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나를 봐요. 사람들을 봐요. 세상을 봐요. 그럼 뭐밖에 나오는 게 없겠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 시기, 다툼, 정죄, 비난. 마르다가 왜 불평과 불만, 원망을 쏟아놓습니까? 세상 일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보아서는 마음의 참된 안식과 위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흘러 넘치는 은혜와 진리의 근원을 봐야 하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평화로운 들판과 아름다운 계곡과 푸르른 하늘과 새소리로 가득히 하루 종일 들어보세요. 마음에 뭐가 가득해지겠습니까? 위로와 평화와 안식이 가득해지겠죠. 전쟁터에서 피가 튀기고 사람을 해치고 막 학대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영상을 하루 종일 봐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막 같이 괴로워요.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하루 종일이 아니라 1시간만 봐도 그런 영상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막 불편해서, 여러분 TV에 그런 거 나오면 틀어버리시죠? 그럼 하루 종일 봐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되나?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래서 뭘 보아라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를 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독생자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그 안에서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로 막 흘러 나오는 거예요. 죄인을 변화시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진리의 능력이 막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보니까? 독생자를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우리 자신을 보라고 가르쳐요. 야, 너 자신을 봐. 네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너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바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된 양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택했던 방식입니다. 아니면 자신을 도저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이 처했던 상황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겪는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이 가르치듯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거기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봐도 답이 안 나오고 사람들을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답은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주님을 보지 않고는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유명한 1장 1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대조되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는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인간의 의를 찾아내라고 하는데 복음은 인간의 의가 어딨냐는 거지. 인간의 의가 어딨냐고. 너를 본들 인간의 의가 나오고 사람들을 본들 인간의 의가 나오냐. 거기는 하나님의 의만이 있다. 이게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르다가 왜 이런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괴로움을 겪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힙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패밀리의 안주인으로서 주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성대하게 잘 대접해서 동네 사람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훌륭한 경건한 안주인 마르다라는 상을 그녀는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상에 맞는 사람이 되려니까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손을 거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시면서 기대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뭐 잘 먹는 거? 주님도 뭐 배고프시면 당연히 드셔야 되겠죠. 하지만 주님은 오병이어만으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마음만 먹으시면 여기 이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다 먹이시고 남죠. 그 기적을 일으키고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떡으로 배부르려 하지 말고 하늘의 떡을 먹어라 꼭 가르치셨듯이 마르다에게도 그걸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너도 마리아처럼 와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을 듣고 생명의 능력,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일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왜? 그래야 자기가 마음에 그리고 있는 훌륭한 안주인, 경건하고 존경받고 신실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안주인의 상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마르다는 본질적으로 마리아처럼 주님을 볼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앞서 소개했던 한 교우가 왜 자신이 속물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속이 상했을까요? 자신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 왜 그렇게 속이 상할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신은 다른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달라. 나는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주님처럼 대가 없이 보상 없이 인정 같은 거 바라지 않고 진실한 사랑으로만, 진실한 우정으로만 친구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상을 자기 마음속에 그려놓고 자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이 깨져버린 거죠.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왜 자존심이 상합니까?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특별한 존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누가 특별한 존재입니까? 자기. 나는 달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나는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해. 어떻게 저렇게 하지? TV에 무슨 못된 사람들 기사가 나와.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나는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자기에 대한 상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란 상이 깨진 것이 마음에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괴로운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 환상이 비로소 깨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환상을 깨야 됩니다. 이 주일 아침에 돈에 눈이 멀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과 돈에 관심이 없는 척 예배를 드리러 와 있는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본질적으로 모두 똑같은 속물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하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욕심이 없고 경건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그러므로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때에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속물이냐 아니냐 그런 걸로 속상할 이유가 없어요. 왜? 원래 나는 속물이에요. 우리는 다 속물이에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그런 나의 실체가 드러난 것일 뿐인데 그게 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하겠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로 막 자기를 자책하고 있으면 그게 제일 주님이 보실 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네가 무슨 뭐라고 네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게 속상하냐? 네가 대단한 존재 아닌 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너 말고는 다 알아. 우리 말고는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우들 친구들 붙잡고 나를 어떻게 생각해?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한테 관심 없어요. 여러분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것 같아. 아무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아무 특별한 거 없어요. 사람이 자기를 특별하게 인정하고 싶어서 나는 학력이 그래도 남들보다 괜찮아. 나는 그래도 돈을 좀 벌었어. 나는 그래도 자수성가를 했어. 이도저도 안 되면 나는 얼굴이 잘생겼어. 나는 뭐 적어도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친절해, 헌신적이야. 뭐라도 자꾸 자기의 괜찮은 걸 찾아내려고 해요. 그런 거 찾을 필요 없어요. 찾아봐도 아무도 관심 없어요. 나 말고는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찬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찬양받을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자기 만족, 자기 비하, 자책에서 비리로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런 나를 무한한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가득 채우고 주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자기 애로부터 해방됩니다. 나에 대한 집착, 미련,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 애, 자기 자존심, 자기 찬양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나는 거예요. 앞서 소개드린 교우께서 한 전도 대상 때문에 또 혼란스러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것이 그렇게 혼란스러울까요? 그 전도 대상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이 혼란스러울 이유가 뭘까요? 원인은 똑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계속 보고 있으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다른 도토리들이 좀 작거든요. 조금 큰 도토리를 계속 보고 있으면 그 차이가 굉장해 보여요. 와, 이 도토리는 왜 이렇게 큰가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모두 도토리 키재기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좋은 집안 출신이요, 일찍 젊어서 크게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올랐고 부자이기까지, 거기다 영적인 관심도 있어서 주님 앞에 영생의 길을 물으러 왔죠.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왔지만 주님께서 네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 앞에 이 사람은 그만 근심하면서
주님 쫓기를 실패하고 떠나갑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복 주셨다고 인정받는 저런 부자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부자에 대한 이해가 그랬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에게 그 경건함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 된 거라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런 부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저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에피소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에게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 와도, 아무리 경건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베풀고 헌신적인 성인이 와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 앞에는 누더기 같은 의, 쓰레기 같은 의에 불과한 거예요. 길거리에 바람에 흩날려 굴러다니는 코풀 다 버린 휴지만도 못한 게 인간의 보잘것없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거죠. 인간의 의, 그 사람이 천사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다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가 아무리 경건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데 혼란을 느끼지 않아요. 혼란 받을 이유가 없죠. 그 사람도 나도.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은총이 필요한 죄인일 뿐인데, 오직 찬송 받으시리는, 오직 높임 받으시리는 은혜로우신 주님 밖에 없다는 말이죠. 주님을 바라보아야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모든 삶의 문제가 그러므로 해결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심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모든 생명에 속한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 눈에 가득 채우고 바라봐야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 말고도 주변에 너무 많은 게 보여요. 가까이서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시선을 가득 채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마리아가 앞에서 보여주었듯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다고 벽에다가 십자가를 이제 집에 걸어놓고 1시간 내내 그걸 이렇게 바라보. 그 메디테이션, 명상입니다. 모든 종교에 있는 거예요. 명상. 예수님 성화를 걸어놓고 하루 종일 바라보는 명상. 명상과 말씀 묵상은 완전히 달라요. 말씀 묵상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오히려 자유롭게 갑니다. 명상은 우리의 생각을 그 대상에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나 성화에다가. 그건 나무 조각이지 주님이 아닙니다. 종이 위에 프린트된 거지 주님이 아니에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는 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쳐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와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헛된 자기애에서 해방됩니다. 어지러운 혼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자책하고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제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지. 오늘부터 목표를 세우고 언제까지 몇 년 몇 월까지 나는 불신을 버린다. 교만을 버린다. 무슨 욕심을 버린다. 이런 거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 관리하듯이 막 다이어리에다가 적어놓고 그렇게 자기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지만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혹독한 꾸지람을 듣습니까? 왜요? 그들은 자신의 의가 그 경건을 이룰 줄 믿었던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로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고 가르쳐요.
오히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를 바라보는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로 향하여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바꾸어 가시고 구원하시도록 주님에게 우리를 내어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괴롭고 어지럽고 혼란스럽진 않으신지요? 답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로 향해서 주님을 가득 채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안식, 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